된 치유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행복하셔야죠. 오시는 발걸음부터 행복하셨습니까? 분주하셨습니까? 행복하셨기를 간절히 축원을 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 표적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와 분명히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조금만 누리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시대의 표적입니다. 진짜 이 시대 자체가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서론에 잠깐 이런 말씀을 써놨습니다.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도 보면 그런 일들을 공생애 내내 사실은 계속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벌써 깜도 안 되는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걸죠. 사실 이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나와서 계속 예수님께 시험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허용을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마귀가 이렇게 실제로 활동하고 있고 또 세상이 이렇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사실은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한 답을 얻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알고 보면 사실은 그런 황당한 일을, 당황스러운 일을 누구도 행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그런 일들을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아버리고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 대부분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무리들은 아예 돌아서 버렸습니다. 민심이 전부 돌아서서 그냥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하는 일에 많은 이 여론들이 오히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시비를 걸고 질투하고 또 시험을 거는 이런 장면들이 오늘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지금 시험을 걸려고 나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을 반드시 여셔야 돼요. 세상 보는 눈을 정확하게 열지 못하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핑크빛 꿈을 자꾸 꾸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틀린 것인데 안 될 것인데 그리고 불가능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자꾸 원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국은 좌절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단어 두 가지가 나오죠. 세대라는 말과 시대라는 말이 나와요. 세대와 시대의 차이점을 여러분 혹시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세대라는 말은 그 세자라는 단어가 우리 일생 전체 한 사람의 인생의 사이클 자체를 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년을 얘기하는 거죠.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라나서 또 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그래서 보통 30년을 한 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는 뭐냐면 요 앞세대와 뒷세대가 서로 이제 체인지하는 그 시점,
그걸 보고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앞세대와 뒷세대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대가 어떻다라고 지금 예수님 얘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대라는 말은 뭐냐면 역사적인 의미를 표현해요. 역사적인 이 사이클 안에서 어떤 한 가지의 기준점이 발생을 하면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를 이렇게 구분할 때 그걸 보고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대가 중요할까요? 세대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대 안에 시대가 있습니까? 시대 안에 세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될까요? 시대를 알고 그리고 지금 세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시대에 관심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소녀 세대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녀 시대 이러면 아시겠죠? 근데 소녀 세대 이러면 어색하시죠? 근데 원래는 소녀 세대예요. 그네들 영어식 그 이름이 걸스 제너레이션이거든요. 제너레이션이 세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걸스 세대 소녀 세대 이러니까 너무 이제 이름이 이상하니 아마 소녀 시대라고 그렇게 이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결정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잘 마음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하다 이 말의 의미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막 도덕적으로 엄청난 타락을 말하고 물론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범죄가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 결과물들이에요. 여기 우리 현직 경찰로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요즘 일어나는 범죄가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악랄해지고 끔찍하고 집요해졌는지를 아마 현장에서 늘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시대 자체가 점점 더 이상하게 지금 이 말세로 갈수록 지금 시대가 말세거든요. 이 시대로 갈수록 세대 자체는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세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먼저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을 먼저 따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일단 이 세대 자체가 불신앙 속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전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발췌해서 자기들의 이 세대를 구축해 나가는 일에 필요한 말씀들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쉐마, 토라, 탈무드,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경이에요. 말씀 66권이 자기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쉐마, 토라, 탈무드, 그것은 전부 말씀 안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법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경전일 뿐입니다. 말씀 위에 기게 서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시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 그런 세대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악하고 음란함이 점점 퍼지는데요,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자꾸 행위로 규정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 자체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악하다란 말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속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신분 자체가요 마귀 자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나라는 지옥 백성이죠. 소속은 마귀에게 되어 있죠. 개인의 신분은 죄인이죠. 딱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악 그 자체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가 발생하느냐? 음란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간음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간음죄라는 것이 그 자체가 법적으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다는 말은 뭐죠? 이미 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을 했다는 말은 이제 이 여자 말고는, 이 남자 말고는 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누굴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 자체가 지금 어때요? 악한 사람입니다.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결과가 음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 나는 이 여자와 이제 일생을 내가 나의 순결을 지키고 정결을 지켜서 그렇게 나는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결혼하기 전부터 그래, 결혼은 결혼이고 나는 여전히 나의 인생에 즐기던 것들 그대로 뭐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붙잡는다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올바른 정신입니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 자체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걸 못 해내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간음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쫓아가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쫓아가느냐? 귀신을 쫓아갑니다. 결과적으로는 귀신을 쫓아가요.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본문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리고 남방 여왕이 와서 또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 뒤에 나온 얘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 알만한 말씀인데요. 악한 귀신 하나가 그 집에서 떠나가서 견디질 못하고 이제 막 자기가 쉴만한 곳,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여서 원래 있었던 집으로 돌아가서 보리라 하고 와보니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어져서 자기가 이 집에 들어가서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거하니 그 사람의 상태가 전보다 7배나 더 심하여졌다라는 말씀. 그게 종교생활하는 영적으로 음란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 세대가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말씀을 말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미 자신의 육신의 모든 동기와 사단이 그 속에 심어놓은 모든 기준들,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느냐? 하늘의 것은 절대 몰라요. 그저 아는 것은 땅의 것. 당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들, 최고의 축복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계산되는 것들, 지금 내가 요거 움켜쥐면 내 거 되겠고 요게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요게 나에게 힘이 되겠구나, 이것이 나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구나, 요거는 방해되는 일이니까 요건 치워야 되겠구나, 이런 계산들이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하늘의 것은 전혀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을 알 수 없는 세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온갖 것을 다 해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저주 재앙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왜요? 그 사람 신분 자체가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결국에 그 말로는 어디로 가든가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행복할까요? 만족스러울까요? 후회 없는 삶을 살까요? 보람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 신분 따라서 그 인생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에 딱 새기셔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파리를 볼 때 그 앞에다가 안 좋은 글자 하나를 붙여서 그런 파리라고 말을 할까요?
이 강단에서 뭐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걔는 왜 그럴까요? 나비는 또 왜 꽃을 향하여 늘 이렇게 날아다닐까요? 걔네들 존재가 그런 거예요. 존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 뭘 모르느냐? 시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밖에 모르느냐? 자기 세대의 요거밖에 몰라요. 딱 지금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자기 세대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밖에는 몰라요. 더 좁아지면은요, 정말로 내 생각, 딱 여기에 어느 날 붙잡혀서 그것밖에는 계산이 안 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사실은 뭐 청동기 시대니 뭐 농업 시대니 뭐 4차 산업 시대니 이런 시대를 우리는 세상에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구분 지어놓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어떻게 구분해 주셨느냐? 복음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정확하게 시대는 세 가지 시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기 위하여 세계 복음화의 이 중요한 시간표를 흐르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때의 시간표까지 말세 시대, 이렇게 3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구약 시대를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신약 시대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나타나서 지금 시대를 신약 시대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로 만들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죠. 아직 메시아 안 왔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지금은 소녀시대가 아니고 말세 시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늘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지금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의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이제 아무 데서나 오지 않도록 아브라함 가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마태복음 1장 1절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가문에 대한 얘기를 쭉 이어가는 것이 사실은 유대인의 얘기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만들어지고, 그리고 굳이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실 땅이 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조건 어디 와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곳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끊임없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왜 드립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너희의 죄악된 신분과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지옥의 배경을 너희들에게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너희를 의롭게 만드실
그 희생 제물의 그 주인공이 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걸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는 이 언약 붙잡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뭘 붙잡으라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려고 세 사람의 직분자를 세워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기름 부은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또다시 그리스도를 놓칠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올바른 희생 제물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왕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오실 왕이 너희의 배경되어지는 이 흑암 권세의 악한 왕,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분이 오시면 동정녀 탄생하시고, 특히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드디어 이제 이 땅에 때가 되어지면, 이 시대가 다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오면 때가 참해,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계속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금 와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이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끊임없는 표적들을 보이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문둥병자도 고쳐내고, 심지어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귀 멀고 이런 사람들을 고쳐내니까, 그때마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와서 어떻게 했죠? 끊임없는 시비를 건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행한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끊임없이 대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저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 성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이 요나 보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나라가 조금 있으면 멸망당할 거니까 가서 빨리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원수의 나라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과도 같은 나라, 저 중국과도 같은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은 역사 속에. 그러니 그 땅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하니, 이 요나가 그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어떻게 저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요나가요,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원래 자리로 돌려야 되니까 막 풍랑을 일으키게 만들고 해서는 결국은 제비 뽑아서 요나가 당첨이 되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 바닷속에 던져집니다. 그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집어 삼킨 거예요. 그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으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저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멀쩡한 얼굴로 이렇게 다 살았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근데 살았어요. 그 왜 하나님이 그럼 살리셨을까요? 그가 살았냐 죽었냐를 따지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순리대로라면 죽어야 맞는 건데 하나님은 초월을 시켜버렸어요. 그 왜 살려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쓰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표적을 예수님이 복음 설명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일에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살려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거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바로 그와 똑같이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 지고 죽음 속에, 무덤 속에 땅에 들어갔다가 3일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외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시대입니다. 지금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사단의 권세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일이 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이 엄청난 축복된 복음, 이 생명의 복음 가지고 우리의 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이 복음을 전달하도록, 예배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았는데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바로 말세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세대의 대표가 되어지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사실 이 두 파는 앙숙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당과 야당보다 조금 더 이게 갈라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신앙적인 계열도 다르고 서로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두개인들은 굳이 얘기하자면 여당과도 같고 바리새인들은 야당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실제 정권과 모든 실세는 사두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실제 이 정치적인 세력과 힘은 이들이 다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이제 어디에서 활동하느냐? 민심을 주로 이제 많이 붙잡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인기는 어디에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훨씬 인기가 높습니다. 근데 이 두 세력은 늘 자기들 세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안 섞입니다. 그런데 이 두 파가 같이 합세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완벽한 원네스를 이루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평소에는 그렇게 싸우다가 완벽한 원네스를 이루었는데 왜 원네스를 이룰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의 영적 신분이 일단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숨은 동기를 계산해 보니까 서로 간에 지금 이대로 두면 똑같이 손해보게 생겼으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자기들 세력이 심각하게 지금 도전을 받으니까, 위협을 받으니까 똑같은 동기 때문에 이들이 단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대의 표적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세대의 표적이 뭘까요? 결국은 육신적인 것, 자기들의 이익이 되어지는 현실적인 것,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사실은 나온 것입니다. 이런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날씨는 뭐 밤에 날씨가 이러면 그 다음 날은 이렇게 했고 아침에 날씨가 이러면 오늘은 또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당시의 날씨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들입니다. 농사하고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토록 예민하게 분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날씨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과 지금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자존심을요 살짝 건드린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냐? 그런데 어째서 너희가 이 시대는 분별을 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이 와 있는데 이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토록 못 보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본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대에 묶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세대에 묶여 있을 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로 원색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니는 것이 참 난감한 시대였습니다. 목사님들이 복음 설명을 시원하게 못 해주시던 시절이 저 어렸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궁금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 이렇게 좀 시원하게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풀어주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본문 하나 읽어놓고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 얘기 거의 절반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성도들 집에 있었던 얘기 또 한 절반 하시고,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끝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갑갑합니까? 아니, 본문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한참 하시다 끝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때는 또 은사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방언 받고 뭐 하여튼
성령 뭐 세례 뭐 이래가지고 한때 막 그 시대가 도래했었어요. 도대체 성령의 기능이 무엇인가? 우리의 혓바닥을 움직이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가? 제가 착각이 될 만큼. 혹시 우리 랩런트들 방언기도 뭔지 아세요? 들어는 봤죠. 본 적이 없죠. 예, 들어는 봤는데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중국 방언 하시는 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야, 중국 방언 하시는데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중국 방언을 어떻게 하냐면 꿍꽝 꿍 찡땅망 막 이러면서 막 방언을 해 드시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통은 보면 이제 랄랄라 샬랄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서 나도 저런 것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또 궁금하니까 제가 중학교 때요. 이제 그때도 자율학습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 나면 공부하기 싫으면 이제 성경 펴놓고 막 또 열심히 성경 그거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주일날 가서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보면 학생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면 목사님이 이제 반가워하실 줄 알았는데 은근히 얼굴 표정이요. 달갑지 않은 얼굴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한 번, 두 번 가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슬슬 이렇게 저렇게 피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야 저쪽에 주석이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차라리 저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주석을 주시더라고요. 이 주석에 신약 구약 쫙 있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어린 학생이 이 눈높이에 맞는 걸 봐야 또 이해가 되지. 아니 중학생이 주석을 이거 목사님들이라 볼 수 있는 수준의 책을 중학생이 보고 있으니 그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말씀 들으시는 이 시간이 좀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저한테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꼭 질문하시는 우리 랩넌트들 성도님들 대환영입니다. 예,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너무나도 선명하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전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대의 표적을 전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대 얘기가 나와서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있었던 세대와 관련된 단어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쭉 찾아서 여기다 써놨는데 베이비붐 세대는 제가 여기다 안 썼어요. 이제 제가 386 시대거든요. 제가 386 세대인데 베이비붐 세대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전쟁 터지고 6.25 터지고 난 이후에 그 잿더미 위에서 막 이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많이 자녀들을 낳았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녀를 엄청 많이 낳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막 이런 막 이제 표어가 막 난무하던 시절. 그 남자들 정관 수술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게 이제 베이비붐 세대인데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이렇게 할 만큼 막 이제 그 세대가 우리 앞 세대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1960년대 세대가 386 세대입니다. 요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군사 정권이 우리나라에 한참 이제 집권하던 세대예요. 이러다 보니까 대학가에서 정말 데모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향 자체가 약간 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세대가 386 세대입니다. 그 세대를 딱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올라왔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쟁을 하고 정말 데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넌저리 하는 그런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세대에는 가치관 자체가 앞 세대하고는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X세대입니다. 그 X세대를 넘어서 그러다가 이제 밀레니엄 세대가 왔어요. 밀레니엄은 뭐냐면 새로운 천년. 다시 말하면 1999년을 지나서 앞 숫자가 바뀐 2000년. 요 세대의 성년이 된 세대를 보고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다. 요 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인터넷과 개인 휴대폰이 손에 들려지는 세대입니다. 이러면서 이 세대가 점점점 개인주의로 많이 흘러가는 세대예요.
그래도 앞 세대의 영향이 있어서 나이 들면서 조금씩 그래도 시대를 좀 생각하고 이 나라를 좀 생각하고 여전히 좀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이게 저는 어렸을 때 이걸 Z라고 발음을 배워놔가지고 Z라고 발음한다고 해서 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Z세대가 왔어요. 요 Z세대가 이제 임했는데 요 세대는 아예 이제 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걸 다 설명할 마음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기록을 안 해놨는데 정확한 단어들을 잊어버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히 이제 이기주의로 빠지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몰라요. 나도 너 간섭 안 하고 너도 나 간섭하지 마. 딱 이제 이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주의도 아니고 심각한 이제 개인주의 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완전히 묶여 있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고 시대의 흐름, 세대의 흐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예요, 나. 그러다가 MZ 세대가 왔는데 지금 시대가 이제 MZ 세대죠. 요 세대는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서 이제 자라나고 있는 세대. 그러니까 요 세대는 정말 모릅니다. X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Z와 이제 MZ로 왔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세대로 가고 있어요. A세대가 아니라 여기 알파세대입니다. 요 알파세대는 뭐냐면 2000년도부터 출생해서 지금까지의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이제 2000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세인이가 몇 년도 태어났어요? 99년이면 지금 알파가 아닙니다. 예. 서정원이가 알파 세대의 시작이에요. 서정원 제 아들이 이제 200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세대입니다. 걔네들 그렇게 되어서 우리 저기 에데니까지 알파 세대입니다. 문제는 뭐냐? 디모데후서 3장을 빨리 펴보십시오. 지금 이 세대가 결국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에 대하여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지금 말세에 지금 이 세대들이 전부 언제 일어난 세대들입니까? 말세 시대에 일어난 세대들입니다. 근데 이때가 무슨 시대라고요? 고통의 때가 이르러 있는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 자리에 온다는 뜻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그 뒤에 또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는데 어디에 이룰 수 없다고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심지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배우는데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진리의 지식, 이 복음을 깨닫는 자리에까지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가 흘러갈수록,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심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지금 이 세대가 딱 이렇거든요. 근데 이것은 창세기 3장 때부터 계속 이런 세대가 이어져 왔는데 이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무엇으로 나타날 만큼 되느냐? 고통이 드러날 만큼. 그래서 정신병이 심각한 시대가 되고요. 질병이 심각하게 밀려오는 시대가 되어지고 개인과 개인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시대. 이제는 가정도 이루기 싫고 자녀를 낳기를 싫어하는 시대.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걸 싫어하는 시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서운한 말 하면 그걸 풀지 않는 시대. 그걸 마음에 가득 담아놓고 결국은 원수를 갚아버리겠다고 하는 시대. 더 악해지고 더 간악해지고 더 집요해지고 자기 것을 챙기는 일에는 정말 어떤 대가도 서슴없이 치르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영양받고 물들어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3D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기피하는 직종이죠. 3D가 뭐냐면 dangerous, difficult, dirty.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거. 이거는 아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렘넌트들 중에도 또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3D를 다 싫어합니다. 뭘 싫어하는 줄 압니까? 전도하는 거 싫어해요. 선교하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인데 전도와 선교를 싫어하는 정도면 괜찮아요. 예배 오는 거 싫어합니다. 헌신하는 거 싫어합니다. 직분 받는 거 싫어합니다. 점점점 그렇게 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축한다? 교회를 떠납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교회 직분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 당한다? 그러면요, 그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 싫어하니까 결국은 주저하다가 기회를 타서 또 교회를 떠납니다. 나중에는 아예 교회를 떠나요.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그 마음속에요, 그게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선교 현장 나가기를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일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대 자체가요, 점점 더 그런 것을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거 싫어합니다. 주말에 자기 시간 방해받는 거 싫어합니다. 주말에 뭐 한다 그러면요, 정말 몇 달 전에 얘기해놔야 돼요. 적어도 몇 주 전에, 적어도 한 주 전에는요,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엄청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자기 시간 뺏긴다는 거죠. 자기가 놀아야 되는데 그 노는 시간을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노는 걸 방해받아서 자기는요, 교회 오는데 그 교회 안에 스케줄 생기면 그걸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와는 정말 다른 세대로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지금 MZ 세대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알파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후대들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우리 후대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여기 뒤에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조부모와 그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자신의 많은 가치관들을 세워가서 지혜 있는 자로 말세 시대에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자라나는 이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사실은 전달하는 서신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려움이 지금 눈앞에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다 기피하고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안 먹으면 앞으로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요, 우상으로 뒤덮입니다. 이 시대는 마약으로 뒤덮입니다. 동성애 문화로 뒤덮입니다. 온갖 귀신 문화가 우리 후대와 이 시대를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리가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것만을 요구하는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그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여줄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증거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저것들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전도한다고 오히려 이단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아니, 혹시 여호와 증인들 아닙니까? 열심히 전도했더니 우리 보고 여호와 증인이 아니냐, 열심히 전도했더니 신천지가 아니냐. 이 시대에 지금 열심히 전도하는 집단은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거든요. 교회가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하러 가서 막 열심히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시대를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가 엉뚱한 표적을 원해도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 안에서 우리 세대들에게 올바른 표적을 먼저 심어놓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표적을 붙잡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우리 후대들이, 우리들이 응답받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대는 흘러갈수록, 한 대 한 대가 지나갈수록 고통이 극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4차 산업시대를 얘기하면서 핑크빛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는 더 악하여지고 사람들이 더 심각한 고통 속에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의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이 시대의 표적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의 흑암 권세 우상의 세력,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건져내는 일에 이 복음 가지고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를 실제로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 세우는, 우리 후대들을 그 일의 주역으로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때리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정말로 말세의 시대요, 이 시대 안에 많은 세대들이 점점 더 하나님 고통의 때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세대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어렵고 험난한 문제들이 아버지의 이 시대를 덮을 것이요, 심각한 질병과 시대의 재앙들이 이 시대를 덮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를 누구라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를 막을 자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재앙을 건져낼 자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 속에 있는 자들이오니 이 축복 가지고 이제는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서밋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시대에 아버지며 모든 것들을 거스르는 시대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교회를 미워하고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버지며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며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제자, 그러한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우리 성도들 깨어 시대의 표적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이 시대의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재앙과 재난이 말세 시대에 올 수밖에 없고 이미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은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